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이 한 가지, 여러분에는 이 한 가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출신이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모세는 애굽의 광야를 다 알아요. 그거 말고요. 그거 다 아는 거 그거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아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에 주목하는 겁니다. 100가지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0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아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 아는 게 100가지를 아는 것, 10,000가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의하면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그 주간입니다. 오늘 바로 이 종료주일이죠. 부활주일은 알고 보면 종료주일인 오늘이 있기에 부활주일이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묵상이 있을 때 비로소 부활주일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부활주일이 오지 않죠. 누구에게나 고난주간을 거쳐야만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인격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어야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이라도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할 때는요, 이 책을 가지고 가셔서 먼저 서약서부터 쓰십시오. 서약서를 누구도 검사하지 않습니다. 제출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번 한 주간에는 고난 주간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약서를 쓰시고 한번 기록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참 많은 울림과 또 많은 갈등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신비로운 만남도 만들어 가시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요 참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제가 그렇다고 장로님이 제게 야단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께서 한마디 하셨던 게 저에게는 야단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금요일인가 보니까 저녁에 코피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뭘 발라야 되나, 바르신이라 뭐죠 그게? 바세린 이런 거라도 발라야 되는 생각인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리고 잠을 못 잤는데도 하루 종일 또 일은 너무 바빴어요. 잠을 못 잤는데도 또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힘들었는데 또 그 다음 날은 또 신방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에 10시간도 자고 그랬어요. 많이 자야 되겠다. 이거 안 자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내면서 제가 지난주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그 한 사람, 지난주에 우리 4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방관자 있잖아요. 그냥 그 옆에서 아무런 자기 중심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결국은 그렇게 이상한 길로, 악한 길로 서게 되는 그 사람들, 그 방관자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났죠. 바리새인들, 아는 것과 믿는 행동이 완전 다른 권위자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익숙함에 젖어 있었던 문제였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맹인의 부모였죠. 맹인의 부모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조금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이 맹인의 부모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했었죠. 저를 힘들게 했던 거죠. 조금만 비겁해지면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살기가 편하다 그 얘기했습니다. 좀 비겁해지면 돼요. 세상에
뭐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 안 되게 살아가는 거죠. 뭐 세상 사람 욕하면 나도 욕하고, 세상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세상이 도박하면 나도 도박하고, 세상이 악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편한 거예요. 그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우리는 뭐 우리 부모 목사님이나 전사만 같이 밥 먹으면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전사님 좀 더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목사님들이 한 10명, 15명 가면요, 목사님이란 말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형님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같은 교회 안에서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제일 큰 목사님은 사장님. 그리고 이제 중간에 팀장급 되면 부장님.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다가 말 실수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거나 은혜가 안 될까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조금만 비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을 안 하고 조금만 비겁한 이렇게 말을 하면 편해지는 거거든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운전할 때요, 내가 운전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가 넘쳐나고 그런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곳에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뭐 차에는 예수 믿는 흔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그 캐톨릭에서, 저는 캐톨릭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차에다가 뒤에다가 내 타시오 붙여놓은 거 알죠? 옛날에 내 타시오. 그 누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거 뒷차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그 내 타시오는 어디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내 차 안에다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내 차 계기판 위에다가 붙여놔야 돼요. 내 타시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차 뒤에다가 내 타시오는 건 네가 읽고 네 탓이라고 말해라. 예수 믿는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좀 비겁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편하단 말입니다. 전혀 불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해도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전혀 문제 없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조금 비겁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비겁한 설교할 수 있어요. 절대로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헌금 설교도 안 하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이런 거 다 피해버리고 좀 비겁해지면요, 목회가 좀 편할 수 있어요. 교회는 안 되겠지만, 은혜롭지 않겠지만. 교사들도요, 좀 비겁해지면 돼요. 학생들이 듣든지 말든지 학생들 보지 않고 칠판만 보고 칠판과 나와 대화하고 있어요. 그럼 편할 수도 있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편한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편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냐, 아니면 좀 두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좋으냐. 그 부모 말입니다. 맹인을 묵상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맹인 옆에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굴까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나았어요. 제일 먼저 누가 알까요? 부모겠죠. 이 맹인이 이 실로암까지 2km나 되는 거리를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가야 돼요. 누가 함께 동행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부모를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낫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부모는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좀 비겁해지는 거예요. 비겁하게 난 모른다. 왜 모른다 그랬죠?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죠? 출교당할까봐, 공동체 안에서 이제 멀어질까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출교시켜버리겠다.
그것은 생활과 관련돼 있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단절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도 알고 내 아들이 눈을 뜬 것도 알아요. 근데 나는 몰라요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몰라요가 아니라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들이 장성했으면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몰라서 몰랐다가 아니라 조금 비겁해지는 거죠. 우리도 비겁할 수 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불러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압력을 가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야기 그렇습니다. 나는 그가 이제 예수님이 뭐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죠. 예수를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맹인이 나는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압니다. 나는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꾸 이런 질문을 반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반복합니다. 너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구나 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우리는 예수의 제자 뭐 출교시키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이따가 그거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맹인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도 얼마나 경험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리새인과 이 맹인, 낳게 되었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사람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겁니다. 자, 24절을 보십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을 불러가지고 두 번째 다시 불러요. 압력을 가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혼을 내가지고 출교시키려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출교되거든요. 자, 보십시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뒤에는요,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너 맹인을 향하여, 맹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 떨어져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근데 맹인을 향하여서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뭘요? 그가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뭘 가지고요? 다른 사람, 나로 인함이 아니에요. 다른 이의 죄를 고발하면서 영광을 돌리라. 이거 오늘날 표현으로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어렵다고 사업장 문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힘들다고 사업장 문 닫고요. 다 뭐 부도 난다고 그러고요. 뭐 금리가 뭐 6%, 7%, 8% 올라간다 그러고요. 기름값은 여러분 빨리 기름 넣으세요. 조만간 기름값 2,600원까지 올라간답니다. 뭐 그런 말들이 막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되다, 더 잘 되고,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부자가 되고,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예, 우리의 감사가 이러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들은 악하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는 악하니까, 다른 사람은 악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다른 사람 악하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러면 죄인이라는 것을 판단해버리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가려워지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가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사실도 아니고, 그러면
되는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건 이해가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 잘 보셔요.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 비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인간 내가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시궁창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응답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게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과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요,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같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맹인을 볼까요? 맹인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다. 맹인 25절입니다. 시작.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죄인인지 내가 모른다. 그건 죄인인지 모른다. 이 유대인들은 이미 죄인이다라고 결정해 버렸어요. 근데 이 맹인은 그 죄인인지 모른다. 모르는 거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근데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 뭘 이야기해요?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감사의 제목은요, 가장 위대한 영광의 제목은요, 남을 판단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나 자신이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잖아요. 나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결정을 왜 다른 사람의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셨구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여러분 익숙하고 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참 놀라워요. 세상에 재미있는 구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재미있는 구경 뭐가 있죠? 불구경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해보셨어요? 싸움 구경이 재미있어야 돼요? 싸움 구경이 재미있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 구경의 구경꾼이 되면 돼요?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도 똑같이 세상에 말이야, 불구경이 재미있고 싸움 구경이 재미있대. 그게 뭔가 재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이상해요. 사람이 모이면 내 이야기 할 때는요, 치부 이야기를 할까요? 자랑 이야기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자랑 이야기 많이 하죠. 내 이야기 할 때는 자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 이야기 할 때는 자랑 이야기 많이 할까요? 치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할까요? 어려워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이상해요. 가족들도 모여도요, 남 이야기할 때는 늘 안 좋은 이야기예요. 비난하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할 때는 다 잘 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오늘 24절에서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버리고 이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이 새로 창조되어진 이 사람, 이 맹인은 그건 내가 모르지만, 남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나는 전에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새로워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도 모이면 다 똑같아요. 목사들 모이면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이야기할 때는 자랑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요, 신기해요. 목사들이 모이면 남의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해요.
하남 지역에요, 이 교회 저 교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요 놀라워요.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고 우리하고 친하지 않는 목사님들도요 상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일까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을까요? 나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어떻게 남의 이야기는 다 나쁜 이야기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내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지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십시오. 24절을 통하여서 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하여도 죄인 취급을 하고,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악한 짓을 했다라고 그들이 욕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고쳤다, 누구를 살렸다, 어떤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데 좋은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작 하는 이야기가 그는 죄인이요, 이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다 어디 사라졌습니까? 그들이 먹었던 떡과 빵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먹었던 포도주는 어디 갔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 인정해,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어쩌면 오병이어도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도 들어본 일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의 행장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눈을 고쳐주시는 것은 알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00만 가지 어떤 신비롭고 위대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다른 모습 계속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이 다르다라는 얘기는데요, 이어서요, 아는 게 달라요. 어떻게 아는 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더 보면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눈에 보이는 안다라는 말만 7번 써요. 그러니까 계속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보면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 바리새인들이 안다라는 것과 이 맹인이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8절에도 말씀해 보면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이 말도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럼 달리 말하면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근데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은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바리새인들은 모른다라고 말하는데 맹인은 안다요. 와, 이거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과거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성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다 아는데 내 삶에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지금도 내 삶에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요. 그런데 이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사람이 안다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다시 25절입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변화된 것은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때에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구나, 변화되어지고 있구나, 고침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떠여주고 있구나, 이것은 깨닫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또 안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자, 볼까요? 31절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압니다. 이게 맹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맹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어려워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맹인이 이 말을 해요. 죄인의 말을 안 듣고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경건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압니다. 들으신 줄 압니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이 맹인을 향하여 당시에 요한복음 9장 앞부분부터 쭉 반복해서 나왔던 게 있었죠.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하여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였죠? 첫 번째 했던 말은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에 낫게 되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아픈 겁니까? 이건 물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에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은 늘 마음 안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내가 아픈 거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아픈 건 죄 때문이래. 부모 죄 때문이래.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래.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열등감과 또 내 안에 위축감과 내 안에 뭔가 그런 그 눌림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가능성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요, 내 부모가 죄인데요, 우리 집안이 죄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고쳐주실 리가 있어요? 근데 31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들어주십니까? 경건하고 그때로 행하는 그 사람은 들어주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눈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그럼 뭐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너 죄인이야, 너 부모도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늘 죄라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 근데 내가 나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은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은혜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 마음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뭔지 아세요? 내가 나음받을 수 없는데, 내가 회복받을 수 없는데, 내가 치료받을 수 없는데, 나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31절 이 말은요, 적어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실래요? 무슨 말이 우리의 입술에 항상 있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은요, 다른 건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거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래요. 근데 아는 게 있다 말이에요. 첫 번째 25절에서는 내가 나음 받았다라는 거,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가 나음 받았다는 건 내가 압니다. 내가 변화된 건 압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이거 압니다.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한 가지를 알아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회복받을 만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은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요, 바리새인으로서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죄인인지 아닌지 분별력도 있어요. 모세가 누구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폭력적입니다. 그들은요, 너무 분노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요. 28절 앞부분에 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모세의 말씀을 안다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시작. 그들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욕하지 마세요.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 욕하지 마세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 욕하지 마시고, 자녀들 욕하지 마시고,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이웃 사촌들에게도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원수 맺은 사람한테도 욕하지 마세요.
식당에서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욕하지 마세요. 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분노에 가득 차서, 그러면 그들이 분노에 가득 찰 만큼, 욕을 할 만큼 이 맹인이 이 바리새인에게 욕을 하도록 동기부여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동기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이 맹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쩌면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데 나를 고쳐주셨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가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 회복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말이 익숙한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매우 크게 화가 났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탁 던져버립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앞에 처음에는 정죄해버리죠. 화를 내죠. 근데 그걸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폭력적이잖아요. 그런데요, 끝장 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쫓아낸 것은 좀 이따 보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네가 죄인이었는데 말이야,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너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도 없고 말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부모도 죄를 지었고 너도 죄가 있어갖고 너는 맹인으로 태어났던, 죄송해요, 너까지 끝같은 인간이 말이야,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말합니다.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니까짓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생활 가운데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 말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면서요, 맹인은요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을 상하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바로 화를 내버린 것이죠. 변화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러면서 자존심만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거지요. 혹시 이런 말 해본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던 일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지금 가르치려고 그래? 누가 누구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그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시는 분 없나요? 날 지금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없나요? 부부 가운데도 그래요. 부부 가운데도요, 어떤 부부는 누구는 학벌이 높고 학벌이 좀 낮으면 어떤 사람 학벌 높은 사람이 학벌 낮은 그 배우자한테 그만해, 날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시는 분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자존심. 그러니까 이런 말이 계속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들끼리도 그래요. 뭘 말을 하면요, 누구 앞에서 지금 설교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면 목사들끼리도요, 누구 앞에서 지금 설교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늘 설교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도요, 어디 가면 누구 앞에 지금 설교하려고 그래? 이 말 한다니까요. 주제도 모르는 게 말이야, 어디 나서려고 그래? 이런 말 들어본 일 없어요? 너 좀 금방진 것 같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일 없어요? 아니, 혹시 이런 말 해본 일 없어요? 너 좀 금방진 것 같아? 전문가 나셨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일 없어요?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 하겠죠. 병원에도요, 이제는 그래요. 병원의 의사들도 다 힘들어해요. 병원의 의사가 뭐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환자들이요, 유튜브 보고 본인의 병을 다 판단하고 다 결정을 내리고 가요. 그리고 의사에게 이제 확답만 받고 와요. 그 의사들도 기분이 나쁜 거죠. 나한테 왜 왔냐고. 그냥 유튜브 하고 진료받고 끝내지 나한테 왜 왔냐고. 진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 의사 앞에서 가지고는요, 근데 아픈 것만 이야기하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프다 저렇게 아프다 하면 이야기하세요. 근데 유튜브 보면서 뭐 아는 거 이거 아는 거 뭐 이렇게 먹으면 좋다던데 저렇게 먹으면 좋다던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뭐 하려면 물어요. 그런 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뭘 먹으면 좋아요라고 그냥 물으면 돼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좀 좋아요. 근데 의사 중에요 그게 기분 나쁘고 의사 중에도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날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공격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격한 게 아닌데 공격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요. 저도 우리 목사들끼리 이제 이런저런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좀 저희 기분 상하게 하고 저를 좀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 말을 하다가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장로님 제가요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났는데요 저 좀 자존심 상하고 좀 화가 나게 하고 좀 비아냥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확 들어박으려고 목사님이랑 목회 잘하라고 내 마음 안에 제가요 내만큼이라도 목회 하시라고 그러면 교회가 그 꼴은 안 날 거라고 제가 그 말이 막 입에서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확 들어박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끝까지 안 하고요 장로님께 이실직고했어요.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이런 경우에 노예가 가지고 있으면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들어박으려고 그럽니다. 너나 잘 알아세요. 어디서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장로님 정말 훌륭하거든요.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목사님 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맞아요.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래도록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맹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최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했던 반응 나는 아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는 거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압니다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00마디를 알고 100가지의 성경 10,000가지의 성경 기적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3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쫓겨났어요. 이 말을 하고 어디 가르치려고 그랬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인정했으니까 이제 합당하게 그들은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 지난주에 그것을 출교라고 그랬잖아요. 출교. 쫓겨났어요. 이 일로 인하여. 맹인이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쫓겨났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말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맹인이었다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맹인이었다가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해가 돼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리새인이 두렵다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이제는. 전에는 앞에 길을 걸어가는 것도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어떤 말로 공격해도 두려웠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쫓겨났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려운지 아세요? 35절 말씀해 보세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쫓아내고자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뵈는 것 없어도 돼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문제지요.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돼요. 세상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수 없어도 나 하나하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짧게라도 기도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할 건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만 가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고침받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거 한 가지면 만족한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알아가기를 원하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닮지는 못하지만 내가 좀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며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지 못하지만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닮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주님,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만 가지 내가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내 삶의 변화가 임하여 되어졌고, 이것이 하나님 가장 큰 기가 막힌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지금은 이제 우리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이 사람처럼 정말 영적인 안목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익숙함을 따르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